직장에서 퇴출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아침을 먹으면 습관적으로 출근하듯 집을 나섭니다. 막상 갈 데가 없어요. 놀이터를 배회하는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서 공놀이 합니다. 그 여러 녀석들 중에서 한 녀석은 공놀이가 영 서툴러요. 철없는 다른 친구들이 공놀이가 서툰 친구를 타박하고 그만 홀로 놀이터에 남겨둔 채 자기들끼리 우르르 달아나 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녀석을 보니까 약간의 장애가 있어서 더러 몸을 기우뚱거리는 녀석이군요. 바람 빠진 공 하나를 기우뚱거리는 몸으로 하늘로 던졌다가 다시 받고 던졌다가 홀로 다시 받곤 합니다. 저기 바라보고 있던 사내는 그것이 퇴출당한 자신의 모습처럼 측은하게 여겨졌습니다. 홀로 남은 녀석을 위로하려고 다가갔습니다. 뭐라고 노니? 아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밝은 표정입니다. 저는 하나님이랑 공놀이해요. 내가 하나님께 공을 던지면 하나님은 꼭 그대로 다시 저한테 던져주시거든요. 친구들은 그게 좀 서툴러요. 퇴출당했던 사내도 세상이 자신을 서툴게 대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어려서 교회 다니면서 더러 들었던 틀림없는 하나님, 사람들과 달리 틀림없는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내의 생각뿐 아니라 변덕스러운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땅에다 무언지 심으면 반드시 심는 대로 결실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11월 첫 주일 결실의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땅만 밭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마음도 밭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마음밭에다가도 무엇인가 심으면 반드시 심은 대로 결실하는 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로 공을 던지면 꼭 하나님이 내 손으로 되돌려 주시듯이 우리 각각의 마음밭에 믿음을 심으면 믿음에 상응하는 열매를 꼭 결실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신앙 용어가 아니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부모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요. 그러니까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생명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 믿음이 강화되면 얻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런 세상의 믿음과 달리 여러분은 좀 독특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평생 믿음으로 사셨으니까 오늘 11월 6일 날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거거든요. 이게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일 수 있겠군요. 근데 여러분이 무엇을 믿으시는지 그 믿음의 정체를 세상 사람들은 비행기 조종사도 믿고 의사도 믿고 서로 배우관에도 믿고 사는데 그것 말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로 믿는 건 뭔지 그거 좀 정체를 들여다보자고요. 본문 읽은 대로 3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는. 첫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믿는 게 아니고 조종사 믿는 게 아니고 배우자 믿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신뢰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첫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건데요. 5절 말씀부터 읽어봐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일은 뭐냐면은 정해진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의 노력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해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일컫는데 사실은 율법을 누구도 다 지켜낼 수 없다고 미리 성경은 정의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살아보니 또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다 지켜서 스스로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도달할 사람은 아예 없어요. 그 일에 실패한 사람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불경건한 사람에 대한 구제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어차피 다 못 지켜내는데 그거 다 못 지켜내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제안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불경건한 사람,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을 그걸로 끝장내지 않고 그 한 번의 시험으로 탈락시키지 않고 구제 규정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믿음이래요. 로마서 4장 15절은요.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여러분, 차선이 없으면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범법이 아닌데 차선을 그어놓고 이쪽 차는 이쪽으로 가고 저쪽 차는 저쪽으로 가고 금을 그어놓으니까는 범법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은 금 긋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그런 경험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에서 아파트 앞에 주차장이 아닌 데다가 차를 대놨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주차장 아닌데 웬 트럭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공사장에서 나온 잡쓰레기들을 잔뜩 실은 트럭이 하루, 이틀, 열흘, 20날, 2달, 석 달을 서 있더라고. 그 지나가는 구청 직원은 거기다가 주차 위반 딱지를 맨날 붙이고 다녀요. 막 주차 위반 딱지가 막 더덕더덕 붙은 차인데요. 장마 지고 난 어느 맑은 날 있잖아요. 그 차도 누더기처럼 뒤집어 쓰고 있던 먼지를 싹 씻어냈어요. 장맛비가. 더 기가 막힌 거는요. 그 아파트 담벼락 밑인데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담벼락 밑 우리 아파트 앞인데 거기다가 글쎄 주차 라인을 긋더라니까. 이 불법 주차 상태인 이 차가 갑자기 합법 주차가 된 거. 왜? 금을 그어줬어. 거기 주차해도 된다고.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차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는요, 그 차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금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합법인지 그 다음부터는 주차 위반 딱지 못 붙이지. 왜냐하면 주차 라인 안에 있으니까. 율법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무엇이 그릇됐고 무엇이 올바른지를 규정하는 거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룬대요.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대요. 그게 라인이 있으니까 법에 저촉되는 거.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누구도 잘 지켜낼 수가 없어서 율법적 조항은 결국 모든 인간을 실패자 만드는데요. 그 실패를 보충하는 거, 그 실패를 보강해 주는 거, 리셋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대신에 의를 얻는 다른 길, 영어로 바이패스, 다른 길,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창세기에서부터 설명되는데요.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답니다. 아브라함도 법을 지켜서 의를 얻은 게 못 돼요. 하나님을 믿어서 의를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는 믿음이 뭐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4장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우리는요, 우리 죄를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근데 씻을 수가 없으니까 가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불법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그 우리 죄를 덮어주는 그 불합리함의 원인이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요. 그렇지 않고는 아니 내 죄를 왜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버지 앞에 들어간 자녀들의 허물은 다 가려지잖아요. 저도 제 자식 흉이 많지만 여러분이 흉 안 보잖아요. 될 수 있으면 가리고 내 자식 자랑할 것만 내세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가려주시는 은총이 옳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려는 경찰관이나 판검사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은 아버지를 잘 설명하는데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버지는 자식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본성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그 다음 절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땅 위에 육신의 아버지의 원형 중에 원형이신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신다는데요. 그게 죄사함이고 그게 구원이 옳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친히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의 두 번째 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걸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십자가 뭐예요? 뭐 금으로 은으로 매달고 다니지만 늘 십자가의 정체를 외워드리다시피 말씀드려요. 그게 뭐라고요? 죄 지은 사람 매달아 죽이는 사형틀이라고요. 사형틀. 하나님 죄가 없으신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책임으로 우리 죄를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의 값인 죽음을 당신이 대신 치러주기 위하여서 내 대신 그 사형틀에, 죄인들을 처형하는 그 사형틀에 당신을 걸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에요. 요약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데요. 놀이터에 홀로 남겨줬던 아이의 말처럼 하나님은 정확하셔서 던진 공을 반드시 땅으로 되돌려 두시듯이 믿음을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결심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법 좋은 기능을 해요. 순기능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과는 좀 달라요. 그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짠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은 잘못하면은 좀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믿음은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 되는 그 뜻뜻한 사랑의 체험,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내 구주가 되시는 그 철저한 사죄의 체험, 예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이 뜨겁게 감동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로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지난주 종교개혁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은 믿음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셨어요. 우리 마음밭에 믿음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각자 체험을 따라서 열매들이 여러 종류로 나타나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술 끊고, 어떤 사람은 담배 끊고, 어떤 사람은 나쁜 짓 하는 행실을 정리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삶의 습관을 저렇게 바꾸기도 하고, 믿음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는지 모르는데요. 그 모든 열매들 중에 공통점 몇 가지를 발견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맨 처음에 오늘 우리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보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의의 열매를 맺는데요. 자, 보시라고요.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래요. 내가 의로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의롭지 않은데 제가 속에 껍데기 뭐 입었는지 저는 잘 모르시오. 속에 무슨 옷 입었는지 이렇게 가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그 흉내를 내느라고 목사가 설교할 때 이렇게 자기를 가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 인간, 이 오염된 인간을 가려주는 상징으로 이 설교자들이 이렇게 자기를 가리는 옷으로 입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속에 뭐 입었는지는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얀 색깔로 의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로워졌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예배당 다니는 게 행복하고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산 것이 인생의 가장 잘한 결정이 되는 것을 구구절절하게 알아요. 이 칭의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최소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야 그 문을 통과하거든요. 속은 다 똑같아. 근데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바이패스 시켜주세요. 그냥 어휴, 네가 의를 덧입고 왔구나. 네 속은 시커먼 놈인데 너 의를 덧입고 왔구나. 몇 주 전에 설교한 대로 너 속은 야곱인데 에서를 덧입고 왔구나. 들어가거라. 그게 의는 뭐냐? 천국을 주시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두 번째, 믿음의 중요한 열매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오면 있잖아요. 소망이 생겨요.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의 소망인데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을 더 좋게,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일을 더 좋게, 신앙 일생 사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도 더 좋게 하신다. 이 확실한 믿음이 생겨.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셔서 나를 장차 의로 덧입혀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믿음이 생기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곁에서 보는 불신자들이 그런 발걸음을 보고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목사님 보니까 사람이 뭔가 하나 믿는 걸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뚜벅뚜벅 인생을 거침없이 소망 가운데 살아간,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도 뭔가 믿는 건 하나 있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는 법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 옳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다 굳건하게 매달아놓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의연해요. 삐치지 않아요. 시험 들고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남을 향해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면 다음 세상이 있고 또 넘어가면 더 좋은 세상이 있고 또 넘어가고 마지막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있다. 그런 목표가 확정된 사람, 믿음으로 그 열매가 내 속에 확정된 사람은요, 이 세상 사는 자세가 훨씬 여유롭고 훨씬 자신감 있고 훨씬 의연하게 뚜벅뚜벅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바로 그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가지 열매가 잘 익으면 의롭다고 인정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고 내가 마침내 죽으면 하나님이 나라 갈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알아봐요. 열매가 믿음으로 드러나요. 잘 익은 열매는요, 남을 유익하게 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건 가짜 신앙이고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잘
잘 열매로 성숙되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 주어요. 남편이 예수 잘 믿으면 제일 수지 맞는 건 아내예요. 아내가 예수 잘 믿으면 제일 수지 맞는 거는 남편이에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더불어 사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은 유익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종착역은 반드시 천국인데요. 지금 믿음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그 믿음이 천국에 다다르는 믿음이라는 확신이 증거가 되거든요. KTX 서울 가는 놈 탈 때 익산역에서 5번 플랫폼이 있고 6번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그 5번으로 지나가는 놈하고 6번으로 지나가는 놈하고 어떤 때는 시간이 5분밖에 차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은 한 5분 일찍 내려가가지고 5번에서 탈 놈을 6번으로 타잖아요. 그러면 이놈은 서대전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 놈이요. 또 이놈은 용산으로 갈 줄 알았는데 SRT에서 수서로 가는 놈일 수 있어요. 시간이 비슷하다고 아무거나 잡아 타지 말고 열차번호 꼭 확인하고 타셔야 돼요. 내가 차표를 가지고 3만 몇천 원 내고 열차표 사가지고 탔는데 KTX 열차표를 가지고 탔는데 SRT를 잘못 탈 수 있지. 그러면 그 표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다시 물어야 돼요. 내가 뭘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 갈 때 보니까 잘못된 믿음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SRT 차표를 가지고 KTX 하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열매를 자꾸 익혀가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믿고 유익을 주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데다가 방점을 찍으면 그 차표는 어쩌면 천국행이 아닐지 몰라요. 다른 종교인들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보다 더 정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의 종착역이 마침내 천국인 이 믿음의 열매에는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잘 익어서 남을 유익하게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열매여야 돼요. 그래야 그 진짜 백이 KTX 용산역으로 가는 놈이에요. 같은 믿음인데 돈도 같이 들였어요. 시간도 같이 들였는데 SRT 차표 가지고 KTX 타면 안 돼요. 신행일치의 믿음. 행실의 주체가 자신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죠. 나쁘지 않아요. 윤리 도덕적 자기 가치를 높여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맺는 열매는 좀 달라요. 차원이. 피로 씻어내서 만들어내는 윤리 도덕적인 의가 아니에요. 32장 시편 1절 다윗의 말이에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어떻게 된 사람? 씻기워진 사람? 가려진 사람. 가려진 사람. 가려진 것을 믿게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덧 입었다는 신분, 본분, 정체성을 믿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받아야 바르게 되지, 윤리 도덕적 의로는 율법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허물과 죄는요, 눈으로 덮듯 가려주실 뿐이에요.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맺으면 늘 감사하고 삽니다. 그 예수 믿는 열매 중에 감사가 없으면 SRT 차표 가지고 KTX 탄 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심장에 감사가 맥동하지 않으면, 감사가 역동적이지 않으면 그 차표 잘못한 거예요. 사과가 처음 맺어도 사과는 사과지요. 그렇지만 그게 잘 자라고 익어야 진짜 열매 돼요.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시고 소망의 열매를 맺으시고 마침내 그 열매들을 까닭에 내가 믿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한 삶, 신행일치의 삶으로 나 말고 남들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제대로 맺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확정 차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